아기 오리가, 어미가 낳은 새끼 중에 아기 오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독 못생긴 그런 오리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노랗고 뽀얗고 귀여운데 이 미운 새끼만 등치는 큰데 깃털은 아주 거칠었습니다. 모두들 그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놀렸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우리에서도 밭에서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못생긴 존재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외톨이로 지내던 미운 오리 새끼는 물가에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가기에 너무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어서 백조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칙칙했던 회색털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길고도 아름다운 목과 새하얀 깃털을 가진 백조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자기가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자 그는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공적 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때 유도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요한아, 내가 누구냐? 라고 그들이 질문했습니다. 이에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대답하기를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참된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동시에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회개의 복음을 외치면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자, 우리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기를
어떤 거창한 사람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나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에요. 나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독하고 위험하며 배고픈 곳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해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생애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죄와 불의의 길을 헐어버리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곧고 평탄한 길을 닦는 작업, 곧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도 회개의 복음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고 차별과 미움을 방관한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12월 4일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유리 신학대학원에서 채플실에서 있었습니다. 1980년 10월 8일 한신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은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했던 고 유동훈 열사의 추모 예배를 드린 후에 거리로 나가면서 살인마 전두환은 물러가라, 광주 학살 진상을 규명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1980년 5.18 광주 항쟁이 발생한 해입니다. 그런데 전국 어느 대학에서도 광주 항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때 전두환 군부에서는 모든 학교 정문 앞에다가 장갑차와 탱크를 포진해 놓고 누구든지 광주의 광자만 얘기해봐, 학교를 폐교하고 다 감옥에다 쳐놓을 거야 라고 엄포를 놓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 학교에서도, 서울대도 연고대도 아무 소리 못하던 그때 저 수유리 골짜기에 조그만 학교 한신대학 신학과 학생들 150명이 나와서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이에 대한 응징으로 너희를 학교를 폐교시킨다. 그리고 2년 동안 신학과 학생들의 모집을 중지한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자,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국가가 침해한 국가폭력이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실제로 한신대 신학과에는 8.1 8.2학번 두 학번이 없어요. 8.1 8.2학번들 대신 목회자 양성은 해야겠고 신학과는 폐쇄되었고 그래서 철학과로 모집을 했어요. 철학과 A, 철학과 B로 나누어서 철학과 B는 진짜 철학이고요.
철학과 A는 신학과 학생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자, 45년이 지난 2025년 1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한신대와 당시 학생들에게 공식 사과 및 적절한 회복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목숨을 걸고 헤롯 대왕의 불의를 지적했던 것처럼 예언자의 소리를 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980년 신군부 독재라고 하는 폭력 앞에 침묵하지 않고 광주 학살 규명을 외친 것은 세상의 불의에 대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는 때때로 광야에 서서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외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고 또 한편으로는 세례 사역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는 구름대와 같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은 엘리야냐? 당신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얻은 모든 명성과 영광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일, 이것은 당시에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상노예, 아주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가 하는 일이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그분을 나는 섬기는 종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역할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그의 사명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 있지 않고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추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겸손함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었던 그러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은 내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공로, 내 영광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겸손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에 다니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로 쪼로록
달려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에게 상담하고 목사님의 조언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권사님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나슈.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글쎄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돼지, 암돼지가 새끼를 벤 채로 옆집에 텃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슈. 문제는 그 집 주인이 자기의 텃밭을 짓밟아 놨으니 돼지는 자기가 갖겠다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요. 어찌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권사님,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냥 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은 속이 상했지만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권사님이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큰일 났슈. 무슨 큰일이 났슈? 라고 하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집 돼지가 저 집 텃밭을 짓밟았죠. 이번에는 그 집이 키우는 암소가 새끼들 3마리를 이끌고 우리 집 텃밭을 짓밟아 버렸슈. 그래서 제가 문을 잠그고 우리 집에 가둬두고 있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권사님 그냥 돌려주슈. 권사님도 돼지 뺏기고 마음 아팠죠? 저 사람도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돌려주슈. 그랬다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번에도 속상하지만 목사님의 말대로 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온 동네, 그 조그만 동네에 다 소문이 났어요. 동네 슈퍼마켓에, 동네 미용실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이 교회, 이 목사님, 이 권사님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해. 예수를 믿으려면 저 교회 나가야 해.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온 마을 사람이 예수를 믿는 마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을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용서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출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을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 정의와 사랑의 복음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종의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세례 요한처럼 담대히 세상의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겸손히 주님만 높임으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